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는 권고의 말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따라서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권고하십니다. 이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기로 작정하라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이 제주도길이 따로 있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차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참 좁아서 다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좁은 길을 한번 차로 가보니까 좌우로 신경 쓸 것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어떠한 길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돌 모서리가 이렇게 삐져나와서 차가 긁히기도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제주도 길을 가고서는 제주도 길에는 차를 잘 끌고 가지 않는 것이 제가 이제 습관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 바로 그 길이 이러한 길이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떠한 길이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되는 길입니다. 좌우를 열심히 살펴서 차가 상처나지 않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신경 써서 가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과거에 아낙네들은 과부들에게는 그 비녀의 또 다른 용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용도가 무엇이냐?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는 용도였지요. 자신에게 고난을 주고 자신에게 힘들어할 때마다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가해하면서 자신의 정절을 지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비녀를 뽑아서 내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차에 생각지 못한 긁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생각지 못한 고난이나 괴로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시겠습니까? 내 삶에 고난이나 괴로움이 왔다고 여러분은 예수님 안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괴로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을 수, 포기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다른 것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15절에서 삼가라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게 그리스도인의 옷만 입고 그 중심은 일이라는 이 이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잣대를 가져와서 댑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져와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저 말이 맞겠지. 예, 우리는 그렇게 미혹되어져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고 이 이리들에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삼가에서 주의를 기울여 조심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온전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행히 이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까?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16절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이 맺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에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나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집 문에는 교패가 붙어져 있습니다. 서귀포교회 교패가 붙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차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십니까? 내 삶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계십니까? 다른 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열매가 보여지는 삶으로 보여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에 따라, 그 삶의 열매에 따라서 19절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21절 말씀부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정리하십니다.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착각에 빠져 살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에 잘 순종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 그래서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참 신경 쓸 것도 많고 미혹하는 것도 많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예수님이 그 길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졌습니다. 홍해 바다가 아닌 요단강도 다시 한번 건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경험도 있지요. 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전쟁에서도 적에게 쫓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신경 써야 될 것, 나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잘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내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돌아보시며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소렸지.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을 피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